여러분이 존귀한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있다.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라 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고 새 힘을 가지고 주 앞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둡다고 합니다. 절망이다 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승리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오늘도 이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봐도 모두가 다 자유하다, 평안하다가 아니라 한켠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그 안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때로는 그의 종이 돼서 살아낼 때가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 안에 빛을 밝히시면서 어둠이 무거운 짐진 그 한 부분을 빼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더 자유케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힘으로 여기셔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스스로 존재하셔서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1.1획도 거짓이 없이 그분은 다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게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그저 그 하나님의 힘이 누구의 힘이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의 승리가 있죠.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론에 말한 것처럼 세상이 어둡죠. 세상에 진리가 없죠. 생명도 없죠.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죠. 세상에 우리가 살만한 것보다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빛이야. 내가 진리야. 그리고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고 자기도 어둠 속에 절망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빛이시죠. 그리고 지금 나의 이 어둠을 밝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누군가가 나를 살렸어요. 그럼 그것보다 더 기쁘고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분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다 알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감찰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를 위로할 것 같죠.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죠. 우리는 가족들이 더 힘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의 편이 되고 나는 너의 힘이 되고 너의 반석이 되고 너의 피할 바이고, 그죠? 우리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쉼없이 나에게 속삭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고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네가 알지 못한 가운데서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라고 말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 나는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사망 권세 아래서 쫓기고 죽음이 내 앞에 엄습해 있는데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또다시 구원받을 거야.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또다시 자유해질 거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또다시 이 짐은 내려놔질 거고 나에게 새날이 올 거야 라고 다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내요. 사람이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삶이 두려워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막연하게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하루하루 오늘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내라. 그러면 오늘 하루 이 시간에는 얼마나 우리가 자유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평안해요.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하고 쉴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자꾸 내일을 끄집어다가 오늘에 그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가 힘들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이 힘겨운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하루하루 그날 만나를 허락하셔서 그 만나로 너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다음날 또 내가 너에게 뭔가를 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주인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가게 하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도 또 염려도 무거운 짐진 것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죠?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해? 생명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돈이 힘인 것 같고 우리가 어떤 권세나 권력이나 능력이 지식이 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엇이 힘이다라고 말한다고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 힘이래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힘이어서 그러한 것을 갖는 자들은 욕심이 사라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욕심이라는 것은 큰 죄악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욕심 부렸다라고 하면 그냥 가벼이 그걸 여기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가는 즉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사망의 시작점이 뭐냐면 저만의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사라질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을 알면 욕심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행하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어질 때에는 내 것이다 말하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한 걸음을 걷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다음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죠? 이런 다윗 앞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아무리 사망 권세가 어둠의 영들이 그를 휩싸여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문제는 육체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육체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네 영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아는 순간부터 잘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 문제 안에서 매여서 육체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세상 안에서만 모든 해결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실족해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영들의 종로를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사망 권세도 틈타지 못해요. 사망 권세도 우리를 짓누르지 못해요. 그러니 항상 원수들이 이기려고 왔다가 그들은 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니까 도리어 원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또 내 안에 나의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만 오늘 의지하신다면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우리는 문제가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올 것처럼 느껴질 때부터 벌써 사재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사놓는 걸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전쟁을 주관하신 이도 전쟁을 멈추게 하신 이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나니. 그러니 우리가 다윗이 이 전쟁이라고 하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늘 승리자와 같은 그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하면 가장 멋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리앗이잖아요. 그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 어떻게 보면 두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 군대는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였고 하나는 블레셋 군대잖아요. 근데 그 두 군대의 중심에 딱 누가 서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거장이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내 중심에 설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다윗이 이길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섰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어린 목동에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양을 지키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것의 발톱과 그들의 이에서 항상 양을 보호하고 막대기로 그 양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무엇으로 보였냐면 짐승의 하나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하나로. 이 짐승의 하나로 보였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골리앗이 그랬거든요. 네가 나를 짐승의 하나로 보고 그 막대기와 돌만 가지고 내 앞에 섰느냐라고 말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너를 짐승의 하나로 본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할례받지 못한 인간, 하나님 앞에 언약도 없고 구별되지 않고 선택받지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짐승처럼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그 이름으로 너를 징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칼도 없다, 단창도 없다, 그리고 나는 아무 무기도 갖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무기가 있다.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무기가 있다. 그것이 뭐다?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죠? 여호와의 군대다. 내 여호와의 이름 앞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가 있다라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뭐하겠다라는, 처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중심에 가장 큰 문제가, 세상이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문제가 넘어졌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 마지막 행동은 모르죠, 여러분. 그가 칼을 가져다가 골리앗의 목을 베서 그 목을 들고 그 목을 높이 들어 올렸다라는 것.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육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믿는 자들 속에 이렇게 강하게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도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안연 태어나리로다,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그 나는 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 먹을 것 주옵소서, 뭘 입을 걸 주옵소서, 뭘 행할 걸 주옵소서라고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내가 죽을 때까지 갖는 것을 나의 소망의 첫 번째로 두고 살아낸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예약입니까? 우리에게 막연한 일들이고 나에게는 없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라는 것. 이 시간에 다윗과 같은 문제는 아니어도 똑같은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있다라는 것.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있다고. 아멘. 내가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죠?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소. 그 다음에 지금 여호와의 집은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면 너는 성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죠?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인간이 흉내냈고 또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 그게 뭐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기쁘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내가 사모하는 단 한 가지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을 얻는 데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데서 자유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세상의 인생사에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와야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만 봐도 그 아버지는 기뻐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왜냐, 우리는 연약해서 힘이 들 때마다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너는 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다.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아멘. 내가 보기에 힘이 좋은 자다 라고 주님이 오늘 또 말하고 계세요. 그러니 스스로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힘을 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자야 하고 설 수 있는 믿음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죠?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죠. 반석은 산 위에 가장 높은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산이 쉽게 변하냐라는 거예요. 흔들리냐라는 거예요. 무너지냐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의 반석이 되셔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아요. 또 하나님이 높이 여러분들을 들어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 하겠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보고도 하나님이 그랬죠. 사람들이 네가 내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 너를 신처럼 여기리라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높은 바위에 두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서 들리리니, 그죠? 이것은 패배해서 내 목이 잘려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에도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자인지를 세상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하나님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말씀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춤추며 찬양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드리겠고 노래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아버지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의 목은 내 앞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우리는 뭐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전쟁을 치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죠. 그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니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원수의 목전에서 너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상을 베풀어 줄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또 의에 이루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에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오지 않는 일들을 근심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저 내 편이시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시죠. 그러니 나의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이 시간에 내려놓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기를 기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